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신약 성경의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의 디모데 전서 마지막 몇 절의 말씀을 또 보았고 조금 그 뜻을 해석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며 또 깨달으며 또 즐거이 받고 또 마음에 새기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5가지 명령인데 전체를 보니까 5가지 크게 5가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취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붙든다. 그러니까 좀 꽉 붙드는 굳게 붙들라. 그러니까 굳게 붙들라. 좀 하면 어떻게 했는지 굳게 붙들라. 영생을 굳게 붙들라. 영생은 이미 얻었지만은 그것을 굳게 붙들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많이 불렸던 것이죠.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 곁에 두시고 하나님 가까이 두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로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의 일에 쓰시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어 쓰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보통 선지자들이죠. 복음 사역자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이죠.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점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그랬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우선 4가지 명령을 11절, 12절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들을 피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경건과 자족함 대신에 돈을 사랑하거나 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고 있거나 더 가지려는 탐욕, 탐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피하라. 그런 것을 피하라. 특별히 돈 사랑을 피하라. 경건과 자족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피하라. 디모데는 돈 사랑의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도 사람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피하라. 왜냐하면 돈 사랑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침륜도 멸망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돈 사랑하면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합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죠. 두 번째 명령.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좇으라. 자, 디모데는 범사에 의를 쫓아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는 계명 순종이죠. 계명에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야 됩니다. 또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경건과 믿음을 쫓으라.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게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 늘 사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거기에 증거된 모든 진리들을 다 믿고, 성경 말씀을 다 아멘으로 다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건과 믿음을 좇으라. 경건과 믿음을 좇으라. 또 사랑을 좇으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꽃과 같고 열매와 같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죠.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교훈이니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한다. 사랑의 성격이죠. 사랑의 성격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랑을 가지면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인격성, 도덕성의 문제죠. 인격성.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러면 성경책이 그것만이지 다른 거 쓸 것이 없죠. 이런 말씀 다 쓸 것이 없죠. 오늘 말씀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돈 사랑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좇으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인,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줍니다. 의롭게 살아라.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라.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성격과 같은 인내와 참고 온유한 그런 성품을 나타내라.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셋째 명령이 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고 영적으로 말해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의 풍조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물론 이 악의 세력이 밖에만 있지 않고 우리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죄성, 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내면적으로 신자들은 싸우고 늘 싸움을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또 바깥에는 물론 죄악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많고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까불듯이 막 우리를 흔들어서 범죄케 하고 낙심케 하고 그거 다 마귀의 시험이죠. 의심과 불신앙도 큰 원수와 같은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렇게 와서 그거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듯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자 하는데 사탄과 악령들은 와서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캐캐묵은 옛날 얘기지.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불신앙과 의심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 길에는 때때로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또 때때로 두려움도 있고 또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승리의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넷째 명령, 영생을 굳게 붙들라. 영생을 굳게 붙들라. 영생을 취하라. 아까 취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다 take hold of, take hold of는 그냥 붙든다는 말이긴 하지만 hold란 말이 좀 꽉 붙드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take hold of. 그렇게 그래서 영생을 굳게 붙들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굳게 붙들라. 영생을 꽉 붙들고 영생, 나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길로 가리라. 영생은 신앙생활의 목표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영생의 길이 맞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100년의 삶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그러면 편한 대로 사십시오. 100년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편한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100년의 삶은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깨닫고 또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도다운 삶을 구할 것입니다. 성도는 영생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복음 진리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이 굳세야 되죠. 영생을 굳게 붙들어 영생 내가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영생 꼭 내가 영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서 마침내 영생의 그 영광의 영생을 누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영생을 굳게 붙들라. 그것도 명령어로 나와 있어요. 13절 보십시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다시 명령을 해.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반드시 지금 이게 4가지 말한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 세계가 나왔습니다. 존재 세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은 그 존재 세계 가운데서 특별히 생물체, 생명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밝히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신데,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하게 이 네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첫째, 돈 사랑하지 말고, 욕심 너무 품지 말고, 둘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렇죠. 우리의 인격성, 도덕성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전쟁이다.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니까 전쟁에서는 지냐 이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면 매일 죄짓고 낭망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방황하고 그럴 거고, 이기면 늘 굳게 믿고 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고 힘있게 나아갈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전쟁에서 패잔병이냐 아니면 승전의 가를 부르는 자이냐, 둘 중에 하나. 이겨야 돼.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라는 거고, 그리고 또 영생을 굳게 붙들라, 이게 목적이니까. 신앙에 패전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전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참 구원 얻은 사람은 이기게 되지, 이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기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고 매일 전쟁에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길 것이니까 굳게 붙들고 승리전가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15절 보십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앞에서도 그랬는데,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마지막 대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재림은 그의 오심 혹은 그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나타나심 혹은 그의 오심, 이런 표현들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세계 역사의 완성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의인들과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그때 영화,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영광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몇 가지 사실들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다. 능하신 자라는 말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지요. 그래서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자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구하는데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참생명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는 존재 혹은 죽을 수 있는 존재이지요. 지금 살아있어도 너 죽어 하면 다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는 누구에 의해 생명을 얻은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가 스스로 계심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자주 설명드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던가요? 스스로 계신 분.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거룩이며 그의 영광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저 하늘 높이 빛 가운데 계신 자이십니다. 그의 빛은 그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자이십니다. 그의 빛은 또한 그의 도덕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그 도덕적 완전자이십니다. 사람은 그의 초월하시고 완전하신 영광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면 그 빛, 그 밝은 광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그냥 멀어서 며칠 동안 앞을 못 보듯이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그 앞에 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옳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영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들은 다 볼 수 있죠. 대체로 볼 수 있죠. 대체로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어요. 물질을 자꾸 쪼개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분자라고 하고 분자를 또 쪼개면 분자도 사실 보기 어렵지만 분자를 쪼개면 원자라는 것이 있고 원자를 자꾸 쪼개 들어가면 그 원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로 전자파, 전자라는 것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분석해 들어가면 전기라는 것도 나와요. 공기라는 것도 우리는 볼 때는 공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기 속에는 수소와 질소와 산소와 이런 원소들이 여기에 흩어져 있어요.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공기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집안에 팬을 틀어놓으면 공기가 이동합니다. 팬을 이동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팬을 틀어놓으면 그다음에 문을 닫고 열 때 문이 갑자기 확 열리고 확 닫히고 그럽니다. 팬을 안 틀 때는 이게 서서히 열리고 서서히 닫히던 문이 팬을 틀어놓으면 왜 빨리 닫힙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 속에서도 공기나 전기나 전파 같은 것은 볼 수 없는 물질이죠. 그것도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그 속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공기 속에는 수소, H라고 말하는 H, 산소 O라는 거, 질소 N,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기가. 전기도 마찬가지로 원소 속에 있는 전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자가 흐르는 것이 전류의 흐름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볼 수 없는 거죠. 물질은 대체로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도 지금 방금 조금 있어도 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은 전기나 전파같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인격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도 인격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식한 자유주의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무슨 인격이냐 신격이지, 그거는 무식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격이시지만은 그가 우리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격적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다. 영이시라는 말이죠. 완전한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요. 와,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복이로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혹은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전통 본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다른 신들을, 우상들은 다 죽은 신들이지만은 죽은 우상이죠. 우상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우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말은 후한 혹은 너그러운 그런 뜻은 후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명했습니다. 이것이 5째 명령이죠.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5가지 명령이 되죠. 앞에서 1, 2절에 우리가 11절 12절에 우리가 4가지 명령을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고, 여기에 5가지, 5째 명령은 부자들에 대한 명령이죠. 부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부자들에게 어떻게 교훈하라고 하느냐?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라. 마음을 높이지 마시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죠. 네가 먹어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먹을 것도 많고 집도 근사하게 좋은 집을 하나 장만하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돈도 잘 벌어졌습니다. 은행 잔고도 많고, 또 좋은 거 땅도 좀 있고 집도 있고 아주 부자입니다. 소득이 많습니다. 연봉도 억대 연봉들, 요새는 억대 연봉들이 더러 많은 모양인데 억대 연봉들을 받고 돈도 잘 벌어집니다. 두렵건대 이렇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가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만은 부요함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복이 아니죠.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가난은 너무 슬픈 것도 아니고 가난도 유익이 있구나. 가난하면 겸손히 주님을 앙망하는 유익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
부요함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자들이 돈 많은 거 하나님에 다 주시는 은혜인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면 망하는 줄 알라. 망하는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잠언 30장 8절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 기억합니까? 부자 되기를 구하지 말고 나로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사실은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신자들의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경건과 자족함이 그것이 신자의 가야 할 생활 규칙이다.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 줄 알아야 신자입니다. 둘째, 여기 부자에게 명하기를 둘째,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세상 재물은 정함이 없고 불확실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지금은 꽤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재물이 날개가 달렸는지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다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덜어 있죠. 지금도 좀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은 대형 사고가 날 때 화재가 나거나 또 붕괴 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도 크게 나서 인사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또 병도 아주 중병이 암이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거나 그래서 중환자실에 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거기에 좀 몇 개월 있고 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도 아마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날개를 단 듯이 돈이 날아가 버려요.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 잘못 보증 쓰고 그러면은 몇 억씩 날아가는 일들도 있는 것이 세상이니까 이게 참 허무하고 불확실하구나. 성경의 말씀이 맞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셋째, 그러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교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포함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다 시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시들어지는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그것이 인생의 정로다. 바른 길이다. 넷째, 그리고 부자들에게 또 말하기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 얻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은 전도와 구제가 선한 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교회의 최대의 임무는 전도의 임무요. 또 구제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의인은 항상 선한 일에 힘씁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의인은 아끼지 않고 시제하느니라, 구제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부요하고 서로 나눠주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전통 본문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생이 목표인데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보장과 같은 것이라는 선행은 영생의 보장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이 저 사람 믿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믿음이 시험 받아서 믿음 잃어버렸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홍수 같은 큰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것은 저 사람 반석에다 집을 지었네. 어떤 사람이 실천하는 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사실은 보장이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것이 야고보서 2장의 교훈이죠. 믿음은 선행이 동반될 때에 그 진실함이 증거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현실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그런 교훈을 했죠. 20절 넘어가 보십시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그의 서신들 속에 기록된 교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보수신앙입니다. 보수신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보수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있다. 이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죄를 떠나는 이것이 참 지식인데, 그러나 거짓된 지식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이나 일으키는 지식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유익해 하는 바른 지식, 그 성경적 교훈의 지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21절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혹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통본문에는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는 잘못된 지식과 이단 사설을 쫓는 자들, 그들이 가라지고 죽정이고 그러겠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는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생각하면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과 성경적 믿음에서 이탈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보수신앙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다 돈 사랑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자족하는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 첫 번째 명령이죠. 둘째, 그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참된 경건과 도덕성이죠. 성도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 계명 순종해서 의롭게 살고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있고 그리고 경건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사탄과 악령들과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 많고 내 속에도 죄성, 악성이 남아있어서 때때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범죄케도 하고 낭만케도 하고 그렇죠. 마귀의 싸움에서 진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말이고 또 낙심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낭망하는 것도 안 돼. 나는 믿음 생활 잘 못하겠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은 완전히 이기는 거죠. 마귀가 이기고 우리가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마귀도 분별해서 내가 죄짓지 않고 불신앙과 의심에 떨어지지도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고 넷째, 영생을 꼭 붙들라, 굳게 붙들라 그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의 목표지요. 목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생은. 주께서는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 보장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굳게 붙들어야 된다. 영생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소망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생을 굳게 붙드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쓰세요. 영생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우리는 해당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본문에 부자들에게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 유념하라고, 부자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만에 떨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하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우리가 물질의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그 물질의 여유 갖고 뭐 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고 이런저런 선한 일들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물질의 여유가 혹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 사역에, 전도 사역에 내가 조금 이바지할 것인가? 또 이것 가지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울 것인가? 그런 데 쓰는 거죠. 그것이 옳은 것이죠.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물질은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억대 연봉 아니라 2억, 3억, 몇십억의 그런 연봉을 받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아이고 좋은 차 뽑고 좋은 집 살고 또 근사하게 다 멋있게 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고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가지고 본인은 근검절약 검소하게 살면서 그걸로 전도사역하고 구제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부자들이 그런 일에 유념해야 돼. 마음을 높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된다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사랑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돈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의의 길, 선한 길을 걷고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온유와 참는 인내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건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영생을 가치 있게 여겨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가르쳐주셨사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혹 있을지라도 그들이 땅에 우리의 가치가 정말 헛되다는 것을 알고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영생의 가치를 두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데 가치를 두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물질적인 유효함을 가진 자들이 혹 있으면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물질로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되는, 너그러운 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